그러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세상의 많은 권세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나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더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단의 권세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여기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 때문에 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죄인 줄 알고 지었고 어떤 것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확인되어지냐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이 모든 것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구나, 이게 바로 죄였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똑같은데 그러나 거기서 지었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까지도 이제는 명확하게 뭐로 드러났다고요?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 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려진 죄, 드러난 죄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뛰어넘는, 그것을 모두 다 없이 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큰 기쁨이 있겠고 더 큰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까지 내가 지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요.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어떤 죄든지 다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은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할 만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은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마른 뼈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죄의 권세가 있고 아무리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그런 곳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럴 때 종종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일 때 훨씬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라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현재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는 거라면, 그럼 죄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굳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죄랑 싸워야 되냐, 너무 힘든데 그냥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용서할 테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막 죄랑 싸우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도 하고, 이런 삶 옳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구원 못 받나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구원 못 받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신칭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말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네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 굳이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낼 필요가 있나? 그냥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은요, 그냥 어떤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성도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지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진리 아니면 그 사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긴 했지만 그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느낌으로 아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느끼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을 했든 못했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달라지지 않는 건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증명되었다라는, 실현되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진리, 완성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그것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은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삽니까? 이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11절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 가운데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전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죄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의와 생명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일, 의와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네, 여기서 지금 말하죠. 그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딜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망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 거기에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실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언제 가장 실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책감이 들 때는 사실 이게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의인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들이 드러날 때 사실은 정말 실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신분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것과 상관없이 택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갓난아기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아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갓 태어난 아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사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사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란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게 사람이랍니다.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전적 의미로 비추어 봤을 때 갓난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갈등이 생기시죠?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되긴 하겠는데 사전적 의기를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예쁜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까요? 이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실상 아기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그저 우는 거,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그 다음에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또 먹고 자고. 그게 다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쌉니다. 그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어떻게 사람을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갈등하게 될까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실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사전적인 의미, 이 의미를 이루어낼 만한 그저 실력이 없을 거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갓난아기는 다 그래요. 저 막내가요, 이제 9살이지만 태어날 때 4kg가 넘게 태어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요즘 4kg 넘은 게 그냥 일상인가요?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정말 큰 애기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애가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먹을 거 내가 먹겠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웁니다. 울고 웃고 자고 먹고 싸고 이게 다였어요. 그냥 저희 막내도 그래요. 아무리 우량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지 않고 태어나요. 그냥 애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다워지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되어져가.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이 좀 모자랐는데 그 실력을 갖추어 가게 하는 것.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는 마땅히 거듭났으니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성도로 태어나지만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성도답게 살아낼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또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아기가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우리가 죄의 자리로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로 거듭나게 하신 이상,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이상 절대 바뀌지 않더라. 뭐가요? 성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답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성도다워질 겁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도다워지기 때문에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어디서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그때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쓰러지기도 하겠으나 결단코 변하지 않는 건 성도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성화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분의 특권이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를 잠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영향을 받으며 다스림 받으며 종노릇 하는 인생은 다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우리 구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라고 얘기해요. 연합교리. 근데 이 연합교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면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구원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다 무능해요. 무능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의를 완성시켜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가 누구의 의가 되겠다고요? 우리의 의, 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생명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구원이 이제 나의 구원,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세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행하는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건,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요.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뭘 만드냐면, 이 성령 세례가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성령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나를 접붙여 주시는 거,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게 뭘로 가능했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각 사람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난 이 사람과 친해지고 난 이 사람과 하나 돼야지, 난 이 사람을 식구로 맞아야지 해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누구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내 죽음.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누구의 삶이 돼요? 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내 것이 되었지만 부활도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길을 갑니다. 그럼 거긴 누가 가실까요? 이제 내 길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길이 돼요? 예수님의 길이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예수님도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이리 가면 예수님도 이리 가실 거고, 내가 저리 가면 저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떤 힘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더라. 자기 힘으로 했다고요? 아니요. 제자들, 사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이 땅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땅을 살아낼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이게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이 연합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구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죄를 지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우린 다만 실력이 없어서 죄에 한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유혹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의 지배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 모든 걸 다 이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성도 하면 사실은 요즘 같은 때는 아마 죄 짓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큰 기대를 갖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지 않아요. 제가 20살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밤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유소를 갔어요. 주유소를 갔는데 2명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주유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카운터를 보는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갔다는 이유만으로 카운터를 맡았어요. 왜 맡기셨을까요? 일을 못할까 봐가 아니에요. 네, 일을 못할까 봐가 아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고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정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밑에서 사역할 때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때문에 들은 것 같으세요? 어떤 일로 제가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어느 성도님께 들었어요. 뭘로 들었을 것 같으세요? 횡단보도 건넌 것 때문에.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아무렇게나 건너지 않으세요? 신호가 있어도 그냥 건너고 신호 없으면 더더군다나 그냥 건너는 게 요즘 저희들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계기가 있어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저가 밑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길이 하나 있어요. 2차선 도로가. 근데 그거를 건너려면 횡단보도가 교회 앞에 없었어요. 한 50m 저쪽을 가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와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을 돌아다녔어요. 정말로.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냥 3년을 무작정 돌았어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본 성도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어느 날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네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횡단보도 잘 건넜다고 목사님답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는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항상 꿈이 있었어요. 항상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를 향한 꿈이었어요? 아담. 그죠? 열방에 많은 민족의 복이 될지라, 이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또 우리 신약으로 와서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건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그저 죄 짓지 않고 살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 꿈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죄 짓지 않는 거, 거룩해지는 거, 요 정도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어떤 꿈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은 다만
애굽의 총리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어요. 뭐였을까요? 야곱이라는 그 가정에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뭐가 되었죠?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장성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 민족 되도록 만든 것을 누구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꿈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내셨다고요. 거기에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위대한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한? 요셉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길 원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대하게 만들어가는데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고 보면 우리 강성교회도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이 강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 앞에 제 꿈은, 제가 강성교회 담임이 되어 제 꿈은 이것입니다. 예, 제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은 죄는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게 쭉 해서 제가 여기서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쭉 그냥 이렇게 사는 걸,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맞아요. 그건 꿈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죄 짓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 가운데 너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게 있다고요. 싶으신 게 있다고요. 꿈이 있으시다고요. 그거를 찾아내서 함께 여러분과 동역하는 게 제 꿈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거룩해지는 것만이 꿈이 아니시고 그 거룩함 넘어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대한 꿈,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짓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꿈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꿈은 죄랑 상관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3가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우리의 특권, 우리의 이런 것 책임을 속이려고 할까요? 사단은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줄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를 할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래도 너 맨날 죄 짓고 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네가 맨날 그렇게 죄를 져? 야, 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게 그저 요거밖에 못 살잖아. 네 능력이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할까요?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저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줄 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죄가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도 같은 말로 선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자다. 나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사단이 되어서. 제가 사단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잖아. 선언하셔야죠. 당신들 죄인이잖아요. 사단이 도망갈까요? 이 정도 얘기해서는 그래서 뭐 이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이걸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에이, 죄 지어도 괜찮아. 은혜 주실 거야. 요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더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 선언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정죄하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품으셨어. 하나님 내게 소망을 허락하셨어.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이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죄에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그럴 수 없는 일을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한들, 사단이 정죄한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요,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성도다운 실력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성도답게 이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